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결성이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형성이 되었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라는 그런 국호로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그렇게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들이 통치했고요. 남유다는 586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기까지 20명의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 남쪽 20명, 북쪽 19명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내립니다. 이렇게 많은 왕들이 존재했는데 열왕기서 저자가 이 많은 왕들의 삶을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내린 종합적인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또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19, 남유다의 20명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두 가지 길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의 길로 간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옳은 일이란 무엇이냐? 그 모델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정직히 행한 자들은 다윗의 그 길을 따르면서 그들도 옳은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옳은 일을 행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역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상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리고 우상의 정각이나 산당을 부셔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옳은 일을 행하였다는 것은 우상을 멀리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는 다이어트 하겠다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살찌는 음식을 금하고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 그 힘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 말씀 읽지 않는 분들, 말씀하고 담사 않는 분들은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12달 지나도 성경 일동하지 않고 성경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쪽 19, 남쪽 20명의 왕들을 쭉 평가해 보니까 열왕기서 저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옳은 길을 행한 왕은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북쪽에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옳은 길로 행한 왕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다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악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북쪽 19의 왕들은 단 한 사람도 옳은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에는 비교적 다윗의 길을 따르며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20명 중에 8명이 나옵니다. 그 8명의 왕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아사, 요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8명의 왕들은 비교적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질문을 내겠습니다. 저 8명의 왕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말 신실하게 행한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저 8명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신실했던 왕 3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자, 저 3명 중에 요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살펴볼 요시야입니다. 요 3명의 왕들은 저 8명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 3명 중에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시야 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론 부분에는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는 주전 640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609년까지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주전 640년에 왕이 올라서 609년까지 이렇게 다스렸으니 몇 년 동안 통치했나요? 31년이죠. 640에서 609를 빼면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렀을 때의 나이가 있습니다. 몇 세였어요? 몇 세? 8세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나오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8살에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올랐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회 없어요. 또 너무 왕으로서 통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몬 왕이 통치 2년 만에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복들의 칼에 맞아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북쪽 이스라엘에는 자주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북쪽에는 신하가 왕을 쳐 죽이면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남쪽 유다는 달랐습니다. 아몬 왕이 신복들에 의하여 칼에 맞아 살해당하자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몬 왕을 죽인 그 신복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아몬 왕의 어린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위에 앉혔던 겁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8세의 왕이 되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암몬은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악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암몬 왕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5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도 악했습니다. 므낫세 왕도 악했어요. 그래서 57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이 왕들이 악했는지, 나라는 온통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우상으로 들끄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요시야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환경은 너무나 불의하고 악했던 그 시대에 요시야도 아버지의 길을, 또는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요시야는 3대 선왕이었어요. 누구요? 히스기야, 요사밧, 요시야.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사밧, 또 누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들과 더불어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도 악했고 할아버지도 악했고, 그런데 그런 악한 조상들 틈에 자랐던 요시야 왕이 어떻게 그러면 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악해도 어머니가 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이라는 뭡니까? 지역입니다. 유대의 보스갓이라는 그 지역에 아다야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스갓 지역을 통하여 우리가 그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죠. 아다야. 자, 여러분, 아다야에 대하여 조사해 보면 역대상 6장 41절 42절에 이 아다야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아다야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했던 자예요. 특별히 아다야가 성전에서 맡은 직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자가 바로 요시야의 외할아버지인 거예요. 레위 지파예요. 구별된 자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가진 여디다는, 이 직분을 가진 이 아다야라는 아버지를 둔 그의 딸 여디다는 당연히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랐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인이었으니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가르쳤던 거죠. 율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어머니 이 여디다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비록 그의 남편이 악하고 그의 시아버지가 악해도 여디다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8살 된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여디다는 일정한 기간 동안 섭정을 했습니다. 왕이 통치하기 너무 어리니까 엄마가 옆에서 섭정을 하면서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였다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디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여디디야. 여디디야는 누굽니까? 솔로몬의 효칭입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별명이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는 이름의 뜻은 야외, 하나님께 여디다,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디디야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이름을 연상하는 그 요시아의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니까 여디다도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아가 아버지도 악했고 할아버지도 악했는 그런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그가 선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여디다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 특히 믿음의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요시아의 삶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아는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와 인도함 속에서 8세의 왕이 되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어머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그는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아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세입니다. 16살. 자, 16살쯤 되면 충분히 앞뒤를 가릴 수 있습니다.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6살 된 요시아는 드디어 그가 왕으로서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요시아가 통치 8년째 16살 때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 16세 때 요시아가 했는 선한 일이 뭐죠? 방금 읽었잖아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을 요시아가 비로소 찾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찾아주었죠. 하지만 그가 16세 때 되었을 때는 자신이 충분히 앞뒤를 분간할 수 있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그때부터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17, 18, 19, 20살 될 때까지 계속 그는 어머님이 찾았던 하나님, 아버지는 찾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찾지 않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찾고 자신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는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중요한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행하는 거예요. 자, 요시아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가 행한 옳은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척결하는 겁니다. 언제 척결했습니까? 그의 통치 12년째입니다. 몇 살 때죠? 몇 살 때예요? 20살 때. 자, 8살에 왕이 올렸으니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8살에 왕이 올려가 12년 통치했으면 몇 살이라고요? 20살 때. 20살 때 그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의로운 행동은 우상을 척결하는 겁니다. 23장에 보면 우상 척결에 대하여 길게 나오는데 좀 더 제가 요약하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34장 3절에서 5절에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던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겐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아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겐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보십시오.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자들의 뼈까지도 다시 다 거기서 파헤쳐서 가루로 만들어 뿌려버렸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우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제거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마 크게 기뻐하고 박수쳤을 것이요. 이야, 요시야 잘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옳은 일을 행한 요시야의 행동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옳은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뭐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당시 국정 책임자 격이었던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에 보냅니다. 왜 여러분 사반을 요시야 왕이 성전에 보냈을까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을 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미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헌금을 드리게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8절을 오늘 본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 율법책은 여러분 57년 동안 묵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았으니까 먼지가 쫙했을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 제 동기 목사님이 저 완주에서 그 시골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부임하여 교회를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교회 예배당을 수리하다가 1907년도에 기록된 당회로 그리고 그때 쓰여졌던 그런 주보 이런 어떤 아주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진귀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시해 놓은 것을 제가 보고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책이 성전 한 귀퉁이에 그냥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해요. 툭툭 털고 사반이 읽다가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 나만 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서기관 사반은 그 율법책을 들고 왕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 왕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는지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백성들 57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 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찾는 세월 찾지 않고 보낸 세월이 57년이나 흘렀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탁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요시아가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은 신하 5명을 뽑아서 당시 궁정 선지자로 있던 영적 지도자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뽑힌 신하들 5명의 이름도 오늘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면 hil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 여러분, 이것은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게 누가 지어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5명의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싶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할까 들어와서 보내었던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신하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니 여선지자 훌다가 그 5명의 신하에게 2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왜요? 1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어찌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년 이상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 이걸 여선지자 훌다가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2번째 메시지 하나 더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시야 시대 때는 심판이 임하지 않겠다. 요시야 시대 때는 심판이 임하지 않겠다. 왜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느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니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내 눈, 다시 말하면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통곡 자복하면서 회개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요시야 왕 때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요시야 왕이 이제 죽은 이후에 실제적으로 4년 후에 바벨론이 침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설교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요시야는 첫 번째 우상을 척결하고 2번째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자, 3번째 아주 중요한 옳은 일을 행합니다. 그게 뭐죠? 유월절을 다시 지켰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57년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도 다윗도 솔로몬도 유월절을 지켰지만 요시야처럼 철두철미하게 큰 국가적인 행사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정성을 다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우리나라로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던 이 시점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북쪽은 망하고 그 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다수가 남쪽으로 피난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행한 유월절 행사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참여해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성대하고 거룩하고 웅장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유월절 행사를 치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18절에는 이 요시아가 행한 유월절 행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족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요시야 왕의 개혁과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한 순종. 그렇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결코 의시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3대 선왕 중에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가 병에서 질병에서 나았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15년 동안 바벨론 신하들에게 자신의 무기고를 다 오픈하면서 교만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참 겸손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크게 통에 자복하고 또 거기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키고 일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옳은 길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행한 겸손은 곧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겸손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고요, 겸손한 순종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었고, 겸손한 순종은 죄를 멀리하게 했던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7월 한 달 동안 열왕기서를 통하여 역대 왕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왕들의 일대기를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길을 가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의 길로 가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죠. 통해 자복해야죠.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되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우상 숭배자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찢고 또 찢어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언제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세상 우상을 멀리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인 동일한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절입니다.
뜨거운 태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다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리는 소낙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좀 풍성하게 받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절이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